이거는 총 그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장부터 41장까지는 그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시작을 이제 욥이 오늘 3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대화의 시작을 욥이 뭘로 시작을 하냐면 그 한탄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그 상황이 비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한탄으로 3장의 그 대화를 욥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가장 중론은 뭐냐면 욥이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느냐, 욥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아무리 이제 믿음이 좋아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오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떤 자신의 마음이 힘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면서 어찌됐든 그런 슬픔이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이제 그런 자신의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그런 걸 봤을 때 욥이 지금 이렇게 한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표현은 한탄이지만 사실 욥은 그런 힘든 상황을 빨리 좀 극복하고 넘어서고 싶은 그런 욥의 갈망이 이런 한탄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 3장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욥기 3장을 좀 구분하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묵상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탄하는 이런 욥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이제 비슷한데, 예레미야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0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 라고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그런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대한 한탄하고 저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욥의 오늘 이 3장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 흡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하고 이 예레미야가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레미야 20장을 보면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분량이 6절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한탄하는 이런 내용들이 3장 전체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분량만 낳고 봤을 때도 욥이 훨씬 그 예레미야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예레미야보다 욥이 처한 상황이 훨씬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예레미야보다 훨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20장인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처진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 모습과 오늘 이 3장에서 욥이 얘기하는 이 모습을 비교를 하면 욥이 훨씬 더 예레미야보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상당히 깊고 상세하게 그렇게 좀 묵상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깊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묵상한 것을 3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욥이 좀 죽기를 갈망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방금 오늘 읽은 그 3장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3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이제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 그 내용들이 이 3장 11절부터 19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욥이 그 자신이 그 묵상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네 가지로 묵상한 죽음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욥이 생각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고뇌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욥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죽음은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것이었는데 뭐 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사는 것보다 죽음보다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도 너무나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욥이 이제 죽음은 뭐냐? 욥은 모든 그런 고통과 어떤 힘듦이 다 끝나고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13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것은 뭐냐면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곳에 왕들과 모사들과 고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평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옥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감옥을 가면 뭐 그 정치인들, 뭐 경제사범들, 뭐 교수들, 의사들, 뭐 잡범들, 뭐 존도둑들, 뭐 큰 뭐 도둑들, 뭐 사기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죠. 감옥 밖에서는 참 어떤 뭐 신분이나 계급 때문에 어떤 뭐 그런 높낮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면 뭐 죄인이라는 그런 평등한 신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죽으면 왕들과 고관들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갈 텐데, 왕들과 고관들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것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그 욥의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평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죽음이라는 것은 욥이 얘기하기를 고요한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는 악인이 더 이상 악을 행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 그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 그 고요한 것이라는 것은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그곳은 고요한 것이다, 문제가 없는 곳이다, 뭐 평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욥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란 것은 뭐냐? 이제 1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욥이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에는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두죠. 꼭 감옥에 가두는 것만이 아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좀 쪼아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좀 가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죽어서 가는 그곳을 가면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존재도,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곳은 평안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욥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정의한 이제 죽음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삶이 죽음보다 더 힘들다, 오히려 죽음이 삶보다 더 낫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욥이 얘기한 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제 계속해서 이 3장에서 죽음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음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삶보다 죽음이 낫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그 죽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 3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고백을 하냐면 3장 2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라고 욥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욥이 얘기하고 있는 길이 아득한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만큼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길이 아득한 사람인데, 그런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앞에 그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득해서 지금 너무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없도록 막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난데 죽음이 더 욥에게 더 큰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데, 1, 2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면 어떤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좀 즐기는 그런 나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과 그리고 화 그리고 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적시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고발자를 통해서, 이제 고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부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아니다,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만약에 네 말이 이렇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뭐 재산을 가져가도 좋고 뭐 건강을 가져가도 좋고 자식들을 가져가도 좋은데,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힘든 나머지 나를 억압하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라고 욥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못한 것뿐이지, 사실 지금 이 욥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실이 죽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더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에서 더 큰 불행과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 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이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주고 계시다, 보호해 주고 계시다, 이 사실을 먼저 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에서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좀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